우리가 살면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분의식이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닌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식, 이것을 신분의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분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책임감도 의미하고 또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아주 종합적인 의미가 이 신분의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는 신분의식, 목사, 목회자,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그 직분과 신분, 그 자리와 위치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되었던 그 신분의식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자주 실수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성도라는 신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식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는 굉장히 경건의 모습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이 성도라는 신분의식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는 세속적인 삶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막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요. 물론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스스로를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그 신분의식이 내 언어를 조금 절제하게 만들죠. 내 행동을 과격한 행동보다는 좀 더 경건한 행동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분의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가끔 얘기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은 그때 우리가 특별히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손님으로 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그 1시간, 2시간 식당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요, 말이 이상해집니다. 행동이 이상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아주 예의 없는 행동으로 서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근데 또 모이면 교회 얘기하잖아요. 또 부를 때는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신분의식을 잊어버리니까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옆에 있고 서버들이 있는데 남 험담하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은혜가 있니 없니 말다툼한 거 얘기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의식이 아닌 아, 나는 그래도 다르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라는 그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니까 그냥 막 말하게 되고 경건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혹시 지난 주간에 식당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어진 시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요. 군인은 군인 신분을 잊지 않을 때 그 군인 정신으로 절도 있는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지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라는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외교관, 대사, 영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사,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얼마나 많은 직분과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왜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체성에 대한 의미가 달라져요. 행동과 태도도 달라져요. 책임감과 관계와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태도와 신앙적인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신분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 두 곳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신분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신분입니다. 자,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신분의식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죠. 그 첫 번째는 빛 가운데서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이다.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서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대조적인 의미죠. 이 어둠의 세상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어둠의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빛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라는 신분의식을 드러내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고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확신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분의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빛의 자녀다, 빛의 신분을 가진 자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의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답이 다 나오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빛의 자녀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일게요. 증거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지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세상 주관자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옮겨지는가? 어둠 아래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세상 아래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명확한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과거에는 어둠이었고 즉 죄와 죽음과 무지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8절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빛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진리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의 사람으로 비추는 삶,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렇다. 많이 들어왔던 구원, 많이 들어왔던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왔던 빛의 자녀,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빛의 자녀냐, 우리가 왜 빛을 비추는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명확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라고 말하며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몇 군데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영접한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그 신분의식을 표현한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가 됐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이 신분의식,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다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현이 좀 어렵죠.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죠. 12절 중하반절이 그 말씀이지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는 그 기업의 의미가 뭐냐면은 분깃, 몫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했어요. 기업은 기업인데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아니, 기업이라는 의미는 알 것 같아요. 분깃이다, 몫이다, 나에게 주어질 어떤 할당량이다, 이런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 부분이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부분이라는 이 메리다라는 말씀은 성도가 기업을 얻게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또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헬라 그 시대, 이 말씀이 쓰여졌을 주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 메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몫과 지역과 그 할당량을 가리킬 때에 이 부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기도하면서 사용했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는 이 의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뭔가 노동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인간적인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기업에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반대적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의 행위로 얻게 되는,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얻기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부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뭔가 인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의 몫을 얻고 천국의 영생의 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도라는 의미와 빛의 자녀라는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고, 바울은 오늘 기도하면서 그 성도가 된 성도들이 기업의 부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목,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기업을 얻게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공부 들어가십시다. 아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렇다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업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비즈니스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어요. 이 기업은 우리가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당당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천국을 산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신분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구원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 좀 당당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실 때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런 신분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런데 정작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 순간에는 담대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겸손해야 될 때는 오히려 더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의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의 고백처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비난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받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약한 세상을 향해 대적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인치신 것뿐만 아니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시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몫인데 그 기업을 얻은 것, 그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기업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고 영원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 26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 기업은요, 구원의 기업도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 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편 73편 26절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라고 해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그 기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 분깃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며 나는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그 아론의 제사장에게 분깃과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딴 것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73편과 민수기 18장이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기업은 하나님 한 분 자신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기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한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 선배님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를 잘 전하고 가끔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그날 어떻게 주제가 상급에 대한 주제가 드러났어요. 그 주제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상급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한 6, 7명의 선후배들, 저와 포함해서 선후배님들과 같이 막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상급에 대한 이 의미와 해석이 너무 달라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뭔가 정립된 걸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해석을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열심히 연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천국에 가면은 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개털 모자 선다느니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는 표현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천국 가서 경험하면 되고. 그런데 자꾸 상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라, 헌신하라. 좋아요. 헌신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급을 너무 세상적인 상급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의 상급이 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세상의 부와 세상의 칭찬하는 세상의 상급처럼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이걸 얘기하려면 오늘 뭐 10시간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느 선배님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막 화를 내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나 믿음의 말씀에 대한 그 정의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완전히 세속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주장했던 게 뭐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 기업으로 충분하다. 무슨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더 기업이 더 필요하고 더 어떤 무슨 상급을 위한 뭐가 더 필요하냐. 예수님 한 분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막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막 열을 내는 것 같은데, 열내는 건 아니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 기업은 하나님 한 분 자신이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업은 썩지 않는 영원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기업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그 하나님의 성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확신이 생기시죠?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그 놀라운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구원의 기업, 하나님을 얻는 기업, 예수님 자신의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의식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빛의 자녀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특별히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의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구원의 기업과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감사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